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평상시 제가 설교 준비를 한 원고가 A4지로 매주마다 10장을 합니다. 조금 적으면 시간이 남을 것 같고 조금 넘으면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늘 제가 10장에 맞춥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뻐하십시오. 오늘은 겨우 7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24절부터 33절까지 겨우 10절밖에 안 됩니다. 겨우 7장이고 겨우 10절밖에 안 되니까 제발 부탁드리기는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10절 내에 표현 하나하나가 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놓치시면 영락없이 오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절대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하고 어 사이가 그 점 하나가 이쪽이냐 이쪽이냐에 따라 아냐 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와 어는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인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위로를 받아야 할 부분에 두려워하고 담대해야 할 분에 겁을 내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제자, 선생, 또 종, 상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와 선생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단정을 지으면 그것이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세상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청출어람, 푸른색이 쪽빛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나중에 나온 것이 원래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표현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라는 말을 쓸 때 청출어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육자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자신보다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거하고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하는데 세상 어떤 교육자보다도 못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면 말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공회에 넘기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 채찍질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와 스승, 종과 상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제자와 스승이라니까 너무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는데 제자와 스승, 종과 상전, 다른 표현으로 대장과 부하, 우두머리와 쫄따구입니다. 용어가 거룩하지 못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상대방의 전력을 탐색하는 자가 상대방 전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하는 대장보다 쫄따구는 두목보다 높지 못하다. 부하의 능력은 기껏해야 대장 정도이고 아랫사람의 실력은 최대한으로 인정해 주어도 두목 정도일 뿐이다.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수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하를 보면 대장의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이 자기 실력을 전수해 놓은 것이 바로 부하들이니까요. 그러나 가끔은 부하가 아직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부하만을 보고 대장의 실력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장의 수준을 알면 그 부하들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이 그 중에 제일 실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부하 중에 대장보다 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오면 그 사람이 대장을 하지 부하를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 집단 내에 있는 사람은 그 부하나 그 종들은 그 선생이나 그 대장이나 그 상전 수준만큼이다 라는 동일 집단은 동일 수준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자, 10장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장 2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너희는 어디로 가라, 갈 때 이런 것들은 가져가지 말고 이런 것들은 가져가며 합당한 집을 찾아서 거기 머물며 그 집에서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3절까지에 너희가 그렇게 행할 때에 너희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다룰 것이다 라는 걸 말해줬던 겁니다. 특별히 17, 18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파송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했고, 그렇게 행할 때에 너희가 당할 일들과 겪을 일들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왜 그런 일이 있으며 그럴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앞에서 행한 말씀들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그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실체를 설명해주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24절부터 33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 그 파송받은 제자들을 사람들이 만나서 괴롭힐 것이고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채찍질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을 다루는 그 집단들의 스승, 그 집단들의 상전, 그 집단들의 우두머리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당연히 그 집단들의 부하들, 종들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의 대장, 저들의 우두머리, 저들의 상전, 저들의 스승이 누군지는 조금 뒤에 나올 겁니다. 지금 그 우두머리, 그 대장, 그 상전의 부하들이 그 부하들 수준이 어떻고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24절, 25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의 수준이 어떠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본문에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야 되는 그 총독들, 관원들, 공회에 넘겨주는 임금들, 그들이 어떤 수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쪽에 집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저건 바알세불이다. 야, 저건 귀신들의 우두머리다. 야, 저거는 헛것들에 몰아다니는 거다. 하나님의 집 주인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집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들의 수준이요, 그들의 상태요, 그들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니까 예수를 보고 저는 바알세불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이다. 그런 수준이 예수를 몰라보니까 그렇게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수준인 자들이 예수인 나도 이렇게 업수 여겼으니 내가 보낸 내 제자들, 하나님의 집 주인인 나도 바알세불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들이니까 하나님의 집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얼마나 지들이 이길 것 같고 얼마나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들이 때려도 되고 자기들이 공회에 넘겨도 되고 자기들이 채찍질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저들이 누군지를 알고 저들의 수준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파송하는 그 제자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구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례하고 건방지게 마치 자기들이 더 강한 자인 줄 알고 너희들을 다룰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자기들의 수준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에게 파송을 받아 왔는지 무슨 일을 하려고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거다. 뭣도 모르고 거실대고 뭣도 모르고 우쭐대고 뭣도 모르고 껄렁대고 뭣도 모르고 자기들의 권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짓을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26절이 나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총독들이, 관원들이, 임금들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상한 것입니다. 예상 못한 일을 만나야 놀라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두려워하는데 저들의 존재, 저들의 수준, 저들의 괴력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있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실력을 다 알고 있고 저들의 계략도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나올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했다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행하는 일,
지금 너희가 보냄을 받는 일, 가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 서는 일, 너희가 가서 사람들 앞에 이런저런 일들을 행할 일, 그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역할이며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내가 하는 게 뭔지를 몰라. 이것처럼 미련한 것도 없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대신 너희들은 이런 의미, 이런 역할, 이런 내용, 이런 일들을 하는 거다라고 제자들의 일의 성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26절, 27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 자기 자신은 어두운 데서 말해놓고 예수 자기 자신은 귓속말로 말해놓고 제자들한테는 가서는 광명한 데서 말하며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 자기는 잡혀가지 않게 은밀하게 소곤소곤 다 해놓고 제자들에게는 잡혀가기 딱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말이 되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유는 예수의 일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에게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 맡겨놓고 하나님은 휴가 가신 다음에 나중에 돌아오셔서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떠맡거나 하나님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특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대신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소곤소곤 살살하고 제자들은 위험에 직면하는 더 큰 일을 맡기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 자신이 지난번 18절에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들의 사역은 말 그대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증거로 삼으실 때 과연 제자들의 삶과 행동이 가지는 의미,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조심은 안 됩니다. 한번 놓치면 못 따라오십니다. 벌써 3장 지나갔습니다. 남은 거 4장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서 그럽니다. 자, 정신을 차리시고. 자, 예수님은 어두운 곳으로 골라다니며 은밀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들을까봐 제자들만 몰래 불러놓고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행하셨다면 예수님은 잡혀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항변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5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성전은 밝은 곳이고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귓속말로 해서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신의 사역을 어두운 곳에서 또는 귓속말로라고 말하고 이제 제자들이 파송해서 하는 것은 광명한 곳에서 집 위에서 전파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 말씀은 어두운 곳이냐 밝은 곳이냐 큰 소리로 하느냐 작은 소리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관점을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인가 그 관점 그 대화의 어느 위치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는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은 하늘에서 온 자, 하나님 나라에서 온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시는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예수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몰랐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 그 표현을 성경은 아주 재미있고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요. 올림픽의 주요 종목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주요 종목이 28개 종목이고 그 종목마다 세부 항목이 있어서 총 302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금메달이 총 302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을 잘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가족과 함께 이제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저녁 먹는 시간에 최민호 선수의 결승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먹으면서 보고 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민호 선수가 딱 이렇게 넘어진 애를 붙잡아서 휙 뒤집었습니다. 한 판입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딱 맺히는 순간 한 판이다! 와! 금메달! 그랬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치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도가 어떻게 점수가 나는지를 모릅니다. 유도는 등이 땅에 닿으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맺혀서 딱 하는데 등이 땅에 닿는 걸 보는 순간 저는 포인트 내는 방법을 아니까 한 판이다! 금메달! 그랬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하나도 몰라. 한 5초가 지난 다음에 자막이 나옵니다. 최민호 금메달! 그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 잘 아는 제가 참아야지요. 또 저희 어머님은 올림픽 경기 중에 도무지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해 못하시는 게 그게 뭐냐면 레슬링이에요. 계속 이러다가 저 바퀴 굴렀는데 이겼대. 어떻게 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 28개 종목 중에 재미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트램펄린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트램펄린? 트램펄린을 어떻게 하는 건지, 도구가 뭔지, 어떻게 해야 점수가 나는 건지, 어떻게 해야 금메달을 따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트램펄린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별로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트램펄린은 그 애들 놀이에서 방방뛰기 있죠? 방방뛰기. 그래갖고 그거를 점프를 해가면서 앞으로 돌리고 점프를 하면서 뒤로 돌리고 점프를 하면서 막 트위스트하고 그렇게 하는 어린이 말로 방방뛰기를 전문 용어로 트램펄린이라고 합니다. 그게 올림픽 경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것에 대하여 말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트램펄린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요. 그쪽에는 내가 어두워. 트램펄린에 대해서는 내가 까막눈이고 트램펄린에 대해서는 내가 어두워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트램펄린은 어두운 곳입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모르는 곳은 어두운 곳이고 은밀한 곳입니다. 그때 우리가 트램펄린에 대하여 그 어두운 곳에 대하여 잘 모를 때 트램펄린 전문가가 와가지고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막 해줍니다. 내가 모르는 어두운 곳에 대한 얘기는 그 전문가가 와서 아무리 마이크 켜놓고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얘기해도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저 귀에서 윙윙거리는, 누가 귀에다 대고 빠시락거리는 그런 얘기로만 들리지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내가 모르는 곳은 어두운 곳이고 내가 모르는 소리는 아무리 크게 들려도 그거는 귓속말 같은 겁니다. 자,
실제로 어두운 곳에서 말한다고 해서 어두운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귀에다 대고 송알송알 된다고 해서 귓속말이 아니라 내가 전혀 모르는 곳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바로 그 어두운 곳에 대하여 말하는 것, 모르는 곳에 대하여 말하는 게 어두운 것이고 모르는 소리,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 게 귓속말로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또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상대방은 전혀 감추지 않았어도 내가 못 알아보면 그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상대방은 숨기지 않아도 내가 알지 못하면 그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장소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말했고 말하는 방식이 귓속말을 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에게는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처럼 들리는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귓속말해가 되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감춘 적이 없고 숨긴 적이 없어도 너희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너희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서 온 어떤 전문가, 트램펄린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와서 제 아무리 말해봤자 그저 귀에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우리 중에 한 사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여러분도 나도 모르고 우리들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인 중 그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그거를 알아듣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는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모르던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나도 알아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던 거예요. 저가 알았다면 나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이 알아들었으니 나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26절, 27절 이야기입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감추었고 제자들은 가서 다 까발린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감추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 자기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 즉 어제까지도 우리 한 동네 사람이었던 베드로나 야고보가 말하면 그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왔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숨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수준이 비슷했던 사람들이 말하면 그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네 동네 사람이었던 바돌로메나 도마와 다데오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광명한 데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귓속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자기들과 동등한 수준에 있었던 빌립과 안드레가 말하면 그것은 집에서 전파하는 것, 집에서 외치는 것 같다. 그런 결과요, 그런 의미요, 그런 내용이요, 그런 역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제가 펀드를 잘 모릅니다. 펀드를. 이게 어느 펀드를 넣어야 원금을 찾는지, 어느 펀드를 넣어야 수수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는 펀드는 저에게 어두운 곳입니다. 펀드는 저에게 감추어진 곳이고 숨겨진 곳이고 TV를 가끔 보면 경제 매거진 그 시간에 펀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무리 볼륨을 35를 틀어놔도 저에게는 귓속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볼 때 저는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었고 저보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한국이나 이런 상황에 대하여 좀 모를 것 같은 우리 중국에서 살던 박용호 전사님이 오셨는데 어느 날 박용호 전사님이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제가 펀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펀드에 대해서 알려드릴까요? 그렇게 그분이 나에게 펀드에 대해서 말해주면 어두웠던 것이 밝혀지는 것이고 감추었던 것이 열려지는 것이고 귓속말에도 하던 것이 큰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지금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아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오셨으니까 가장 정확히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증거하면 그게 가장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와서 말해주는 것보다 내 친구가 말해주는 게 훨씬 쉬워 보입니다. 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나에게 알 수 있는지를 우리는 서로 알거든요. 우리는 서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 증거가 되게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그 희한한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이 제자들도 알아들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이 땅에 실천 적용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지금 알아듣고 실천하며 적용하며 누리며 구현하며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백날에도 못 알아듣다가 어제까지 나와 내가 같았던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면 어라 이거 봐라. 이거는 말이 되고 이거는 현실이 되고 이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네 라는 작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더 쉽고 빠른 것 같지만 우리들이 그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알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수준과 방법과 사고를 알아요. 그런데 정작 저희들은, 죄인인 우리들은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을까봐 우리들 중에 증거를 세워서 말씀하게 하시는데, 우리들이 늘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목사가 하는 말 말고 그 사람이 하는 말 말고 하나님이 와서 말해봐라. 하나님이 와서 증거를 보여봐라. 하나님이 나타나 봐라. 그러면 내가 알아듣고 그러면 내가 된다고 인정할게. 하나님이 한번 와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너희들에게 어두운 곳이고 은밀한 곳이고 귓속말밖에 안 돼. 너희들 중에 있는 자가 말해야 광명한 곳이고 드러나는 것이고 알려지는 것이니까 제자들을 보내어 증거가 되게 하며 너희들에게 실제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건데, 우리는 계속 목사가 하는 소리 말고요. 성도들이 하는 소리 말고요. 하나님 한번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한번 보여주라고 그래봐. 그럼 내가 믿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부자와 한 거지가 살았었는데 나중에 그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음부에 들어가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거지 출신에게 나 좀 한번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어서 좀 적셔달라.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였던 사람이 너무나 아직도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돼가지고,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를 다시 살려서 땅에 내려보내셔서 알게 하라. 내 제자들, 내 친구들, 내 형제들에게 알려서 여기 오지 않도록 하게 좀 가르쳐 주라고 해라.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그들이 말해줄 거야. 그때 부자는 또 악다구니를 씁니다.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그래서 말을 하면 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들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유는 무슨 일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쉽게 살살하고 제자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 내몰아치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그러면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 봅니다.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냥? 자, 이렇게 얘기됩니다. 너희가 만날 자들의 수준을 내가 알고 있다. 그놈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그런 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을 우습게 알고 아주 방자하게 대할 것이다. 내가 그놈들 수준 다 안다.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도 될 것 같은 담대함과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보내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가 하는 일은 바로 드러내는 것이며 알리는 것이며 광명한 데서 말하는 것이며 집 위에서 전파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 17, 18절에 나타난 결과로 저들이 제자들을 잡아갈 것입니다. 총독들과 관원들과 임금들이 저들을 잡아갈 것이에요. 그 총독들과 관원들과 임금들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27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가 얼핏 생각하면 너희를 잡아 넘길 것 같은 총독과 임금과 관원들과 그들을 두려워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들은 전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만약 두려워해야 한다면 그런 존재가 하나 따로 있다. 그게 누구냐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가 있다. 두려워해야 되냐면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데 과연 그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존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전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오늘 번역도 재미있습니다. 번역을 하시는 분도 그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약 저보로 번역을 하라 하면 이렇게 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놈. 아니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라고 할 텐데 오늘 본문에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존댓말과 온갖 경어를 다 사용해서 썼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관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이 돼요? 아니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만나서 너희들을 잡아갈 자들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파송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은 깍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깡패가 하는 거예요. 깡패 보스가 하나를 시킵니다. 이제 야, 가서 현금 금고를 털어와. 대신 털다가 경보기가 울리고 경호업체가 뛰어온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고 그냥 오면 니들은 가만 안 둬. 경보기가 울리거나 말거나 경호업체가 쫓아오거나 말거나 너희는 끝까지 털어. 만약 털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지. 그런데 털다가 중단하고 포기하고 돌아오면 돌아오는 순간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능히 지옥에 넣어버릴 거예요. 그건 깍두기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깍두기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 관원을 만나고 총독을 만나서 그들이 너희를 때릴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맞아봤자 한 대밖에 더 맞냐?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알지?
하나님이 얼마나 살벌한 줄 알지? 중간에 사명하고 포기하고 오는 것들 몇 대 패는 게 아니라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거 알지? 하나님을 겁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살벌하다. 내가 왜 하늘에서 왔는 줄 아니? 안 가면 나도 지옥 간다. 이러면 얘기가 되냐 말입니다. 이러면.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늘 머릿속에 하나 간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놈,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자, 24절부터 스승과 제자, 주인과 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장과 부하, 우두머리와 쫄따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부하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대장은 나중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대장, 그들의 우두머리가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을 사로잡을 관원들이나 총독들이나 임금들 말고 그들의 총수, 그들의 총지배인, 두려워하려면 부하들 찌끄레기들이 아니라 우두머리 대장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대장은 정말로 부하들과 다르단 말입니다. 그 부하들은 기껏해야 때리고 기껏해야 죽이는 정도인데 그 대장은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능히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울 만한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죄요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사단을 두려운 존재로 알게 된다면 까짓거 사단의 부하들 하나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왜? 관원들한테 잡히면 기껏해야 매나 맞고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합니까? 그런데 사단에게 잡히면 몸과 영혼이 능히 지옥에 잡혀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관원 정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려면 사단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말이 되냐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사단이 무서워서 사단은 두려워해라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겁니다. 관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실제로 두려워해야 되는 건 그들의 대장인 사단이다. 사단은 그런 능력이 있다. 그들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나 그 사단도 또한, 그 죄도 또한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이제 29절부터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참새 팔려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은혜스럽게 질문하는 분이 있는가 보면 아주 그것도 재주다라고 하고 희한하게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본문이 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가 팔릴 수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새를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가, 얼마나 보호하시는가. 성경은 그 말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말하기를, 그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가 안 팔리잖아. 근데 참새가 팔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팔아먹네.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이 남길 수 있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나가는 게. 자,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즉 하나님이 통치자요, 하나님이 지배자요,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책임자라는 겁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능력자가 있어요. 어떤 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존재, 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가 있을지라도 그도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고 그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오는 겁니다.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즉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워서 알고 계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너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가려면,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빼앗아 가려면 하나님을 이겨야 빼앗아 갈 수 있는데 그런 존재는 없으니 하나님의 소유된 너희,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아무것도 도무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31절부터 뒤집어서 올라가야 돼요.
24절부터 31절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31절부터 24절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책임지신다. 그러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하여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또 그런 존재도 무서워할 것이 없다면 겨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느냐? 결국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그 다음에 이상한 토가 하나씩 달려있단 말입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아멘하고 은혜스럽게 끝나는데 갑자기 32, 33절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잘 해놓고 마지막에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날 부인하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너를 부인해야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넘어오면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못 견디는 자는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일단 이렇게 말했어도 일단은 너희가 견뎌야 돼. 일단 너희가 나를 시인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냐 말입니다. 이건 그런 표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가의문문. You love me. 너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놓고 뒤에다가 don't you가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너는 나를 사랑한다. don't you 부정문이 나온다고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니?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You love me, don't you 부정어가 나오더라도 너는 나를 사랑해. 그렇지. 이러고 나와야지. 너는 나를 사랑해.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다 이게. 그러니까 부가의문문은 앞에 말을 한 번 더 확증해주고 한 번 더 강조해주고 분명히 그렇다 틀림없이 그렇다는 걸 한 번 더 꽝 도장을 찍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32절 33절이 예수님 말씀의 부가의문문이에요. 다 해놓고 그렇지 알겠니? 라고 다짐해 놓는 거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본문이 앞에서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뒤를 싹 빼놓고 갑자기 32, 33만만 띄워놓고 얘기하면 다 우리가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아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단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어떤 놈도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담대함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 중에 아무라도 나를 부인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줘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해놓고 돈추라는 방식으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기껏 앞에선 다 얘기해놓고 그러나 결국은 니들이 믿음을 지켜야 돼. 시험 당했을 때 잘 견뎌봐. 잘 견디고 사람들을 물어볼 때 나를 시인해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인즉 너희는 아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리라.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할지 전혀 걱정하지 마라. 왜? 너희의 할 말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난 하나님 잘 몰라요.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런 말을 주겠냐 말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너희 모두는 공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놓았고 내가 지킬 것이고 내가 보호할 것이다. 너희는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이요,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사역에, 너희들의 말에, 너희들의 그 행동이 너희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내가 어두운 데서 말했던 걸 너희가 밝게 말하는 것이며 내가 소곤대며 말했던 것을 너희는 집 위에서 전파하는 것 같으며 내가 감추어둔 것 같은 것을 너희들은 밝히 드러내는 것 같으며
저희들은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괜찮아. 너희들의 사역,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말, 너희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그런 의미, 그런 역할, 그런 존재, 그런 내용, 그런 결과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증거물로 너희를 담대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사용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위로요, 약속이요, 보증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증인의 삶, 증거자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